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왕관위 한인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또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과 또 불안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신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이름 아래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이라는 상황으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오직 주만 바라고 주만 구하며 주만 높이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속되는 봉쇄로 인해 삶의 기반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욱 강건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위로를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장 성령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을 부르신 후에 주미경 집사님께서 교회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의 날을 맞이하여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고 지은 죄나 부지불식간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는 다시금 락다운을 보내면서 대면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굳건하게 견디어 나가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왕관의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차고 넘쳐 교회 밖과 지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들의 삶과 언행이 주님처럼 신실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갖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부모 세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주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우들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하오나 주께서는 아시오니 오랜 기다림으로 인하여 지쳐 포기하지 않도록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연재해와 종교 탄압과 인권 탄압으로 인해 자유를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곳곳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며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하실 임경원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크신 능력을 부어주셔서 큰 확신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이 말씀대로 오늘도 빛 가운데 거하시며 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문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마주하곤 합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안전의 문제, 정체성 혼란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고 대응하시나요? 오늘 본문에선 바나바와 바울이 섬겼던 안디옥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껏 초대교회는 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핍박과 내부적 갈등과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매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도와주셔서 그 문제들을 아주 놀랍게 극복했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당면한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유대로부터 올라온 소수의 사람들의 가르침에 있었는데요. 이들은 주로 이방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던 안디옥 교회 공동체원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선 할례 또한 받아야 된다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가르침과는 달랐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신앙 공동체에 이방 신자들이 유입되면서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제기된 문제였죠. 실제 예루살렘 공회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여행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선교 여행에 대한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이 안디옥 지방에 방문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들을 본 베드로는 슬그머니 자리를 옮깁니다. 왜냐하면 율법상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겸상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본 바울이 그 자리에서 아주 공개 석상에서 베드로를 크게 질책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제자를, 사도를 질책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인데 어찌 다시 율법에 멍에를 메고 있느냐 질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기사를 본인의 최초의 서신인 갈라디아서에 기록하면서 이 율법주의가 기독교의 본질을 어떻게 흐릴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런 배경 속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을 구원의 필수 요건이라 가르치며 주장하는 이들을 가리켜 유대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자격 요건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이 할례인데요. 할례란 유대 남자아이가 난 지 8일째 되는 날 그 성기의 포피를 베어버리는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 중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는 대목이고, 그리고 이 언약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그리 중요시 여기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 할례라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들이 이토록 중시했던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 그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들의 주장에 아주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격해지다 보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 안에서는 이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해서 더 고위 기관, 곧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사절단을 꾸려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다다른 안디옥 교회 사절단은 아주 따뜻한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지방과 또 1차 선교여행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영적 지도자들과 공유합니다. 정말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하고 따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몇몇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그동안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는 듯 갑자기 이 할례와 율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해야 하고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또 논쟁이 일어납니다. 치열한 논쟁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그 논쟁을 마무리합니다. 고넬료의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베푸셨는지와 또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점, 더불어 이 유대 민족들이 버거워했던 이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요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만 합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의견을 거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가 다음과 같이 이 모든 공회를 정리하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기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대하고 또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분별력과 지혜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문제 안에 담겨있는 파괴력과 그런 가능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 할례에 대한 문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것이 중대한 사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선택하라 해서 좋게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덮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 문제 안에 담겨있는 그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꿰뚫어 보고 있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 공회라는 것까지 개최된 건 아니겠습니까? 랩몬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 예루살렘 공회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모임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이 할례 이슈가 기독교의 존폐 위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죠. 기독교가 더욱 하나님의 그 새로운 진리, 새로운 나라로 향해 나아갈지 아니면 다시 율법주의로 후퇴할지에 대한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공회에서 이 방향을 제대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공회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소한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는 그냥 사소한 문제로 넘어가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아주 파괴적인 문제들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또 파괴력을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그럽게 넘어갈 만한 문제가 있고 목숨을 걸고 주장하고 또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야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여, 진리를 찾으라, 진리의 귀를 기울이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고 죽음을 두려워 말고 진리를 사수하라. 죽음을 두려워 말고 진리를 사수하라. 이 말이 참 크게 와닿는데요. 진리에 관한 것이라면, 복음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과 뉴질랜드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우리가 기필코 막아야 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법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어떤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내세우지만 우리는 그 안의 핵심과 그 법으로 말미암아 초래할 비극들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발견한 후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는 마치 감기 기운을 느낄 때 초기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면 감기가 사라지거나 미세하게 지나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죠. 초기에 발견하여 조치를 취하면 완치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문제는 늦장 대응인데요. 이 늦장 대응은 사회적으로도 큰 질타를 받고 있죠. 직무유기나 방치와 같은 죄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초장의 그 문제를 잡지 못해 벌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2013년에 통과된 동성결혼 합법화, 최근에 발의된 전환금지법안, 대한민국의 경우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사학법 개정안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기독교적인 가치와 진리를 잠재우려는 그런 시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절망스러운 것은 그런 법안들을 지지하는 이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초장에 이 문제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초장은 가정을 말합니다. 인간의 사고관과 세계관과 또 가치관이 형성되는 가정에서 온전한 전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건강한 신앙과 가치관이 전수되고 상속되어야 되는 가정인데 건강한 부모상과 또 부부상이 전해져야 되는데 가정이 깨지고 해체되고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또 이런 문제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된 것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심각하게 큰 문제들은 문제가 작았을 때 해결하지 않아 불어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서운한 마음, 사소한 감정 다툼이 후에는 쌓여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분별한 후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가정, 교회, 직장과 같은 공동체가 여러분의 이 분별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에게는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논쟁의 핵심에는 구원이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 다시 말해 율법이냐 은혜냐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바울, 바나바는 율법도 중요했지만 그들은 은혜를 선택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 싸웁니다. 앞서 언급한 야누스의 말처럼 그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싸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려진 이 예루살렘 공회의 모습은 굉장히 조용하게 지나간 듯 보이지만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가 사용한 언어들이 무척 거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에 그의 열정이 느껴질 정도죠. 성도님들 중에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새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늘상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참 큰 찔림을 받았는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언어의 대략 한 80% 정도가 이 율법의 언어더라고요. 해라, 하지 말아라, 혼난다. 이런 언어들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참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무거운 짐과 또 버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언어보다는 은혜의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같은 말도 다르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은혜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를 평가 판단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또한 은혜로 타인을 바라보며 은혜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성경적이고 복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는 이방 교회 신자들에게 4가지 지침을 내리면서 이 공회를 마무리합니다. 타협점을 찾은 건데요. 그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상에게 바쳐준 재물을 먹지 말아라. 두 번째, 음식을 핏째 먹지 말아라. 세 번째, 목매어 죽인 음식을 먹지 말아라. 네 번째, 음행을 삼가라. 이 4가지를 피하되 다른 짐들은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야고보의 결정을 신학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사회학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4가지 지침들이 어떤 구원의 필수 요건들이 아니라 이방 공동체의 평안을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요,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공존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공생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의 집단도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증오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삼가도록 이방인들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곧 이 율법으로 인한 구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한 화합을 이뤄낸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도 비슷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 조금 더 진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상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준 재물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먹어도 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만약 내 안에 있는 자유와 믿음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때 믿음이 약한 성도가 그것을 보며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결국 사도 바울도 이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를 총평을 하자면 이들은 지식이나 율법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랑으로 화합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들 속에 침몰되지 않고 말씀과 복음 위에 굳건히 서기 위해선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께는 이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셨어요.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선택하실 용기가 있었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삶의 많은 문제들을 복음적이고 성경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내면이 평안하고 가정과 교회의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복음적이면서도 성경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덕을 세우고 화합할 수 있는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일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왕관의 한인교회 영상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쇄조치 2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면 예배를 재개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정부와 뉴질랜드 장로교단이 제시한 모임 규칙을 모두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규제가 완화되거나 봉쇄 1단계로 하향 조정되기 전까지 교회 건물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쉽지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날을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 왕관의 한인교회는 기존에 해오던 대로 추후 변동이 있기 전까지 주중 모임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팔행시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눠주신 시를 한 주에 하나씩 성도님들과 나눌까 합니다. 먼저는 김기영 집사님의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관의를 하나님께서 지도로 처음 보여주셨을 때 가슴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과 염려로 누워 엎드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한없이 울며 하나님께 되물어 봤을 때 인자가 마치 말씀하시듯이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였으니 그리로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교회다운 교회, 내가 꿈꾸어왔던 정직한 교회, 목회자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교회를 세우고자 왕관위로 왔을 때 회칠한 무덤 같은 나 자신부터 먼저 변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편의 간증과 같은 팔행시였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 시를 짓지 못하신 분은 시간을 내셔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찬송가 171장 1절을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분별력과 지혜,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 덕을 세우는 사랑을 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들이 속한 공동체 위에, 학업과 기도 제목과 모든 비전 위에 지금도 주님께 순종하여 그 이름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왕관의 도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